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잘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며 슬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주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그래서 더욱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이니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이렇게 또 오예배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혹시 어려운 일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통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행복에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행복은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행복은 우리의 손에 미칠 수 없는 저 멀리 어딘가에 그냥 낙원 같은 장소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념입니다. 그래서 평생 무지개만 쫓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바로 재산과 외모, 또 학력, 직장, 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삶의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이 조건이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관념입니다. 이것은 만약 뭐뭐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계속 큰 집에 살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사고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 그것은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외적인 부분의 조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은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정관념은 행복은 타고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타고난 사람만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라서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나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재능이 있는 거 특출하게 나는 것도 없고 아니 그래서 나는 행복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아주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조건에서도 아니 더 못한 조건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별 행복지수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그 지표를 보면 바로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이 움직인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면 그러면 세계 최고 강대국은 미국이 행복지수가 1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바로 18위고요. 그리고 중국은 94위고요. 우리나라는 몇 위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는 61위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경제력인 순위, 그러니까 환경의 순위가 행복 순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장 흔한 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성격도 정말 좋고, 사람과의 유대관계도 너무 좋고, 항상 웃고 다니고, 활달하고, 야,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데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시선이 아닌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들을 때 여러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우리가 수정되고 또 바로 잡아주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마다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어려움과 문제가 환경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보는 잘못된 나의 고정관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땅에 이미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청정지역이 아니라 지금 여러 민족들이 이미 땅을 일구고 성을 견고하게 쌓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지금 땅을 차지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땅에 미리 누구를 보내고 있느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땅이 정말 좋고 그 땅에 나는 열매는 어떤지, 이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기 위해, 조사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몇 명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죠. 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각 지파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팀이 이루어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후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포도도 그렇게 큰 포도를 본 적도 없고 나무에 열린 열매들은 정말 윤기가 흐르고 여러분 그만큼 땅이 비옥하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 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땅은 정말 좋은데 아주 살기는 좋은 환경인데 정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 사는 민족들이라. 보니까 잘 먹고 잘 사서 그런지 사람들의 몸이 정말 크고 힘도 세고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성읍도 보니까요 아주 견고하고 아주 큽니다. 무너뜨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노? 우리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어 먹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갈렙이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들이고, 여러분,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 같아라고 이렇게 스스로 악평하면서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냥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중에 갈렙과 요수아 둘만 빼고 10명 전부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바로 전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요수아는 달랐습니다. 아니,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았는데 왜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외모로 보면 거인들이고 성읍도 크고 사람들도 많고 여러 족속들이 그 땅에 진치고 있는 상황들은 사실 모두 다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외적인 이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모든 민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정탐꾼들의 보고도 달랐을 겁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아니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머릿속에는 외적인 조건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믿음의 요소는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늘날 육신의 생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어쩌면 우리들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요. 아니, 당연히 더 좋은 배경, 더 좋은 스펙,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따봉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다이아 수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난 이래 인류 역사와 함께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사상입니다.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사상이 훨씬 더 심해졌는데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부패의 요인이요 다 이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패를 막는 것도 바로 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외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인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찾아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며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사이가 된다. 하나님과 사이가 좀 어색해진다.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평생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겪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구원받는 길을 세워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 이상 그 안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사랑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의 것들이 다 악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인생의 아주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대로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귀한 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민족들도요, 실제 거인족들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만 해도 얼마나 웅장하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군사훈련을 아주 잘 받은 그런 군사들이 여러분 성을 막 지키고 있는데 다가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보다 모든 조건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약한 그런 존재였는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그래서 33절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연구한 결과 이렇다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주관적이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소리만 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누구의 말에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단 다수결로 보아도 그렇고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세상 사람이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정말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쩌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패닉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14장 6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막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앞에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받는 그 문제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은요,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관념을 초월합니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오히려 담대하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어려운 환경을 넘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곡소리 낼 때 우리는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낙담과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의지하며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심으로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절이 믿음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아주 견고한 자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